돌아왔다 하는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향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왔다는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들이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사도입니까? 병든 사도입니까? 배고픈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능력을 향한 사도예요. 봅시다. 이들이 능력을 행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겠죠. 그래서 병 고쳤어요. 대단하다. 귀신 내쫓았어요. 내 삶의 은인이라고 얼마나 많이 붙잡았겠어요. 그리고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제자에 돌아오고 싶을까? 아니면 그 자리가 누리고 싶을까? 하는 것에 물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 그냥 글자를 읽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봅시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일반화하면 은혜가 가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은혜가 임하면 주를 찾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삶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더욱더 주를 찾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상식과는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옳은 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체의 법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은 줄 알지만 옳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령 몸이 아팠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 몸 낫게 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대부분 같은 기도해요. 몸이 났어요.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주를 찾을까요? 사람들 만나러 다닐까요?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는 몸이 나니까 가족들 보고 싶고 가족들하고 요즘 말로 외식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만났을 때에 나에게 은혜 주세요라고 했던 그 간절함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할까요? 아니면 주신 사업장 이거 운영하기 바쁜데 하면서 주를 찾는 시간을 주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주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업장에 매일 바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주님이 주시면 열심을 다하겠다는 마음 갖고 찾았는데 막상 은혜가 임하고 나면 주를 잘 안 찾아요. 주신 사업장 운영하기 바쁩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왔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자신들의 행한 모르고 연주자 예수님이 데리고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주께서 이들에게 돌아왔으면 내가 너희들이 다시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술이 없었는데 기술 하나 익혀서 그걸로 가지고 좀 돈벌이가 됐어요. 주님께서 돌아왔더니 내가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줄게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말한대요. 다시 볼까요? 이 기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보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은혜 받았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뭔지 알려주겠다. 왜요? 그래야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죠. 왜 돌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에 매달리지 않고 은혜를 주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돼요? 그 가지에 있는 포도 열매는 익어요. 그런데 새로운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떨어지면 그냥 모든 것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익어요. 그런데 새로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일어난 날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은혜를 받을 기회를 나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멀리 있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사다로 가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새로운 포도주를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처음 것보다 낫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처음 것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제 은혜가 오늘 은혜보다 낫다면 오늘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은혜가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신앙은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벳사다로 데리고 왔는데 그 어떤 제자도 거기 왜 가요? 묻질 않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줄 알 수 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해서 안다고 할 때는요,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이라면 설명해서 알아요.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묵 맛있어요. 여러분 저기 마트에서 파는 어묵 맛있잖아요. 그 어묵 설명과 여러분이 설명해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은 알아듣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봅시다. 우리는 주께서 내 삶 가운데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반복적으로 주시길 원합니까? 새로운 은혜 주시길 원합니까? 다시 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는데 365일 매일 똑같은 만찬 놓고 먹고 싶어요? 싫잖아요. 새로운 거 놓고 먹고 싶잖아요. 새로운 은혜 받고 싶잖아요. 새롭다는 게 뭡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경험한 것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데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믿는 거다.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따라가요? 알고 따라가야지. 알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반복일 뿐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과거보다 더 좋은 은혜. 우리 그런 은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과거보다 좋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설명한들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따른다고 할 때에 알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발이 앞뒤가 안 맞아요. 간혹가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든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믿고 따라가라고 하냐고. 이게 간단해요. 주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야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자꾸 의심이 들어서 보여주면 따를게요. 알고 따를게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너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인데 나는 그런 걸 주려고 하는데 너는 고작 네가 아는 거 말하려고 그러냐. 주께서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겠죠. 한숨 쉬시겠죠.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시며 영으로 진짜들을 고치시사. 아멘. 그래,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는 거.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칠 때에 경험한 이들이에요. 이들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 따라오진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 문제가 해결돼서 고맙습니다 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다른 문제로 해결하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목이 마른데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산에 갔는데 갑자기 어린 시내에 물이 졸졸 흐르는 걸 발견해요. 여기 물이 있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올까 하면서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샘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역시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서 내 문제 지금 해결했다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라면 다른 것도 주셨겠는가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말씀하되 영접했다, 맞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운데 좀 끊어서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지 아니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부자들이 더 불안하게 살아요. 어디 갈 때 잘 못 다녀. 경호원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꼭 평화로운 건 아니에요. 진짜 평화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원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영생이 뭘까? 우리 영생이 하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영생이 뭘까? 이런 질문이 혼자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민집사님이나 우리 정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데 그냥 내 교회 다녀야 돼? 아마 그런 질문 하죠. 다녀야 되고 그런 질문 할 거예요. 우리 아마 김정희 권사님도 그런 질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꼭 다녀야 돼요. 아마 신내리 권사님도 그런 질문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가기 싫으면 꼭 가야 돼요. 여러분 봅시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기쁜 게 뭘까요? 기쁜 것은 내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 소중한 것이 없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잠시 감각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기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소중한 것이 뭡니까? 지킬 것이에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힘들어도 붙잡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 때 붙잡을 게 없어요. 다시 봅시다. 여러분이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는데 죽을 것 같아요. 붙잡을 거가 있으면 살아요. 힘들 때 붙잡을 게 있으면 살아요. 근데 힘들 때에 붙잡을 것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는 것 같은데 내 어린 자녀 때문에 못 죽고 살았다고. 소중한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들어 뻗쳤다고. 이를 악물고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하죠.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이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내 삶권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중한 것이 끝까지 묵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혼자 생각하면 영생이 뭘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안 붙잡았다. 아들을 붙잡았다. 아들은 언제 죽어요? 딸 붙잡았다. 딸 언제가 죽어요? 소중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소중한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생이에요. 자녀들이 이런 말하고 자기 이런 걸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기억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삶권에 소중한 것이 정말 있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힘들어 붙잡는 거다. 힘들어 붙잡는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버리면 이 인생에 붙잡을 게 뭐가 있냐? 중학생 때 이 말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반복해서 들으면 기억해요.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날 떠올라요. 아, 그래, 맞다가 돼요.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한 번에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해서 응답 받아요. 그러면 며칠 기도하면 기도 다 끝나요.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세요. 왜냐? 반복할 때에 내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리 잡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인사할 때 입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인사하는 것이 자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친절할 때에 입술로 친절한 사람이 있고 친절의 삶에 자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이 부모를 생각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랑의 몸에 배에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서 자기 눈에 부모 빼고 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에 배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아, 부모밖에 없구나. 친구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한 사랑이 몸에 배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반복적인 기도요, 반복적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나라의 일에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봅시다. 순서대로 보면 은혜를 받고 몸이 움직였고 주께 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주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죠.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일할 때 있는 앞치마가 있는데 이 앞치마 같은 것을 병제가 떠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병자를 고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하면 좋잖아요.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게 하셨어요. 주의 역사의 순서에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갔을 때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주께서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가서 착한 사람 되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2절에는 말씀 볼까요? 달이 중으로 가되 별도 사자가 나와 역사오되 우리를 보며 두루와 해와 주로 가서 우리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힘들리라. 아멘. 날이 정보로 갔다는 것은 주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일,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 고치는 데 접을 때까지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달려본다면 주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앞이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예수님이 일하니까 사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리를 보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들이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예수를 통하여 능력 행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주님에게 계속 물어야 돼요. 그런데 묻지 않고 주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주를 인정하지만 나를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 이때는 이거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이런 생각 못 하셨죠?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을 제가 했으니까 주님 제 생각대로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에게 지금 날이 어두웠는데 무엇을 하시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이것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왜냐? 제자를 볼 때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당연하다는 것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볼 때 당연한 것이 주님이 볼 때로 당연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날이 좀 상상해졌는데 참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이 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 가는 방향이 있고 잘 안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은 덥다 그러고 어느 분은 춥다 그러고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추우니까 에어컨 꺼 그래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추우니까 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운데 왜 그래요? 내가 더운데 다른 사람도 덥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나에게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상태와 내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게 당연한 것이 주님에게로 당연할까?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게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당연하고 내게 당연한 것이 하나님에게로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볼 때 당연한 것도 주님이 볼 때에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주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스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1kg가 먹어야 10kg가 먹어야 했더니 당연히 10kg에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아니던데요. 교인들에게 전도지 1kg 주면 무거워서 안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놀러 갈 때 간식 사오자 그러면 10kg는 들고 뛴다는 거. 무엇을 말해요? 당연히 10kg가 무거운데 사람은 10kg를 가볍다고 여길 때가 있어. 하나님이 볼 때는 당연한 건데 사람이 볼 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마음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 달라요. 이런 얘기 있죠. 한 부모가 10자녀 키울 수 있어도 10자녀가 한 부모 오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며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별로 없으면 힘들 때 자식이 나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 왜요?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말해요. 바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해요? 그거 못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게 당연한 것이 주님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내게 당연한 것이 주님에게는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가다가 휴대폰을 통하여 짧은 동영상을 보면 정말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목에 나사 2개 가지고 껴가지고 파이프가 고장났는데 그걸 돌리는 것도 있고 뭐 끈을 가지고 어떻게 들면 돌도 들 수 있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지? 똑같은 공부가 있지만 그 공부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물질이 있지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주께서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자가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움직여서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았던 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이 항상 살아있어요. 주님 앞에서 나를 버리니까 그런 계십니다. 은혜 받아도 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은요, 나를 포기하는 훈련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훈련이 될 때 비로소 주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의 지키는 거예요. 온전한 스피리추얼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9을 가지고도 10보다 더 낮게 사십니다. 9을 썼는데 10 쓴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줄다리기에 보면 한 명하고 두 명하고 등을 얘기해요. 근데 10명 가잖아요. 10명하고 9명이라 9명이 이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맞으면 9이 마음 맞잖아요. 10을 이기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너 하나 없어도 손해할 것 같지? 손해. 나랑 한번 마음 맞아요. 괜찮다. 한번 포기해봐. 우리 그러죠.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간단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를 포기한 훈련이 네가 나를 따를수록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빈들해요. 먹을 거 사봐야 되잖아요. 사람들 보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자리에서 베푸실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계획을 잘못 세우셨구나. 주님이 생각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주를 믿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믿어질 수가 없죠.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죠. 어디 가서 기대하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기대가 없으면 힘들 때에 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연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공연을 보는데 티켓 사려고 줄을 섰어요. 햇볕이 비쳐요. 그래도요, 표 살 수 있다고 하면요, 웃어요. 힘들다 그 자리를 안 떠나요. 그런데 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으라고 하면 다 불편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표가 있다. 이것을 믿을 때 이르렀어. 힘들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숨만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포기하는 훈련 꼭 합시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 지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조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비로소 주님과 마음과 바를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지만 저를 버린 훈련이 안 됐습니다. 저를 버리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 소망케 해주세요.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